114.9km의 해안선이 서해와 닿아 있으며 무려 78개의 도서가 속해 있는 고장. 오서산과 성주산 사이로 넓은 평야가 펼쳐진 산, 들, 바다가 조화롭고 물산이 풍부한 충남 보령으로 떠납니다. 만세 만세 천만세라 우리나라 만만세라.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 천년 만년 평안함이 지속되는 보령에 왔습니다. 이 만세 보령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보령인데요. 예전에는요 충청 수영이 주둔하던 군사 요충지였고요. 이 호남 평야에서 미국들을 운반하던 조운선이 지나는 그런 항로였다고도 합니다. 특히나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에 얽힌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이 당나라에 가서 유학했던 이 승려들에 의해서 전래된 이 선종이 뿌리 내린 곳이 바로 또 보령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과 성주면에 걸쳐 있는 해발 680m의 야트막한 산, 성주산. 무염국사와 최치원 같은 성인이 많이 살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성주산은 보령의 허파로 불릴 만큼 골이 깊고 그 품이 넓은 지역의 명산입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요, 이 보령의 진산으로 꼽히는 성주산 성주사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석탄만이 외롭게 남아 있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큰 대찰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주사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일일 특별 선생님을 한번 모실까 하는데요. 김동일 보령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 이 보령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령은 산들바다가 조화로운 우리 흔히 말하는 만세보령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15개의 유인도, 75개의 무인도, 90여 개의 아름다운 성과 791m의 오서산,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680m의 성주산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계곡이 여름에는 깊어서 물이 절절절 흐르고 정말 어디를 가나 관광다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우리 만세보령입니다. 이야, 이 만세보령. 그런데 이곳, 이 성주사지 어떤 곳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성주사지는 그 사적 제307호로 지정된 국가 지정문화재이면서 보령의 대표적인 명승지 중의 한 곳입니다. 네. 올 3월에 성주사지의 천년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역사관이 개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자 또한 한 시민으로서 보령의 그 성주사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 불자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나 이 성주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한번 제대로 또 둘러볼까요? 예, 네. 함께 가시죠. 가보시죠. 예, 터가 정말 넓네요. 정말 광활하고. 성주산은 백제시대에 오합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절로 전사한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호국 사찰이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폐허가 되었다가 통일신라 시대 당나라에서 선종을 공부하고 돌아온 무염대사가 다시 크게 일으켰는데요.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 한때 2천여 명의 승려가 머물며 수도하던 성주사지는 9곳의 큰 산 아래 문을 연 선종 사찰, 구산 선문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이 성주사가
백제 때 창건된 고찰이라면서요? 네. 네, 성주사는 원래 그 백제 29대 법왕이 전쟁에서 죽음을 잃은 그 5년들을 위로하기 위해 창건한 모합사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백제 멸망 이후에 또 이 선종 사찰로 또 거듭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종은 그 어려운 불경을 모르더라도 수양을 잘 하기만 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불교 종파입니다. 네. 통일신라 말기에 많은 백성들이 지지를 받아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네. 선종불교의 큰 중심지 절이 전국에 9개가 세워졌었습니다. 이를 구산선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국 구산선문 중의 하나가 성주산문이고 그 중심에 바로 성주사가 있었습니다. 네. 성주사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국보 제8호로 지정된 낭해화상 탑비인데요. 성주산문을 일으킨 무염대사를 기리기 위해 신라 최고 문장가인 최치원이 직접 지은 5120자의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무염대사라고도 불렸던 낭해화상 탑비 앞에 서 있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문화재죠. 예. 10세기 초 세워진 그 거북 받침 위에 비석에는 무영대사의 일생과 업적 그리고 성주사를 일으키고 선종을 전파한 내용이 낱낱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이 시대 성주산문을 모르면 일생의 수치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만 보아도 당시 성주산문의 불교 사적 위치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치원이라는 명문장가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큰 이 비의 그 크기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아마 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더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성주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이 또 계시다고요? 아, 예.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경순왕은 고려 왕건과 후백제 교련의 세력에 눌려 나라의 존망이 위태롭게 되자 네. 그 무고한 백성을 희생할 수 없다며 고려에 항복을 했는데요. 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곳 성주사를 찾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네. 927년 11월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의 수도 금성을 기습하여 경혜왕을 살해하고 경혜왕의 이종 사촌 형제 김부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했는데요. 그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입니다. 후백제의 침공으로 나라의 영토는 점점 줄어들고 내정 파탄으로 위기에 놓인 신라. 경순왕은 나라를 이어갈지 고려에 항복해야 할지 갈림길에 섰는데요.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경순왕은 신라의 국운을 상의하기 위해 성주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필의 옥마가 나타나 울부짖으며 왕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아무리 쫓으려 해도 요지부동인 옥마. 보다 못해 왕을 따르던 한 장수가 화살을 쏘아 옥마를 죽게 했는데요. 옥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늘 높이 치솟다 북쪽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난 이후 경순왕은 밤마다 옥마의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옥마가 향했던 북쪽의 고려에 항복했습니다. 이 시장님, 이 경순왕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찾았고 이 백성들의 목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임금의 뜻을 기리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곳 보령에는 경순왕과 관련된 그런 지명들이 또 많이 남아 있다고요. 네. 저기 보시는 저 산이 옥마산입니다. 네. 또 그 옥마산뿐만 아니라 경순왕이 앉았던 바위라고 해서 왕대라고 하는 지명도 전해지고 있으며 네. 이리서인 동궁여지승남에 따르면 옥마산 중턱에 김부대왕의 사당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록을 근거로 해서 경순왕의 사당을 지어서 매년 추모제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천년 역사의
긴 숨결이 느껴지는 성주사지 그리고 왕대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신라 마지막 경순왕의 애환과 설움이 이 왕대사 마이부처님의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곳 왕대사에 오셔서 부처님의 가피 그리고 마이부처님의 가피 듬뿍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 좋은 경치 여러분 마음으로 눈으로 한가득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에 7000번 060-800에 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으이! 보령 그곳엔 천년의 역사를 거슬러 통일신라의 마지막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품은 사찰 성주사지와 왕대사가 있습니다.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유은 불교미술관에서 수월 관음도 판화를 선물로 드립니다.